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0장 7절과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으로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여성이 쓴 글인데요. 7살쯤이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오빠 하나만 낳자고 했어. 근데 엄마가 너를 꼭 낳아야 한다고 졸랐지. 그러니까 너는 엄마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돼. 그저 엄마의 장난으로 한 말이었으나 어린 나에게는 꽤 충격이었다. 그래서 아빠에게 곧장 달려가 아빠에게 따지고 물었다. 아빠 진짜야? 나 낳지 말자고 했어? 그러자 아빠는 인자한 얼굴로 웃으며 말을 했다. 아빠는 넌지 몰랐지 하면서 머리를 쓰다마 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한마디에 나의 마음은 싹 풀렸다. 긴 글도 아니고 정말 짧은 넋두리 같은 글인데 이 글 하나가 너무나도 따스하고 저는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품이 있는 귀티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의 품위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세상은 거룩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거룩을 지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을 회복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거룩의 참모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수평기가 고장난 건축의 현장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정확하게 보면, 기계로 측정해 보면 삐뚤어졌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에 잣대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거룩에 잣대 봐야 될 것이에요. 근데 그 잣대야 할 거룩조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세상사는 모든 곳에서 거룩이 사라져 버렸고 똑바로 서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이런 풍조들이 거룩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소위 말하는 MZ세대가 이야기하는 꼰대가 되어버리고요. 다르다 말하면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죄라고 지적을 하면 네가 뭔데라고 말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세상뿐인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창피해야 할 것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숲으로 숨었던 그 수치심도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수치심마저 잊어버린 지 오래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 교회의 윤리, 신앙의 윤리의 기준은 나만 아니면 돼,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해져 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의 입맛, 내 입맛만 맞으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무너져 내려버린 기준, 내 기분대로 흘러버린 신앙, 그런 신앙은 결국 오래가지 않습니다. 겉만 보기에 훌륭한 신앙은요, 언젠간 곧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KTX를 탔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얼마 전에 서울을 오가는 KTX가 제 인생의 두 번째 KTX였습니다. 근데
KTX를 타고 내려오면서 목포로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부산행으로 잘못하지 않았을까? 물론 요즘에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QR코드도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실수는 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잘못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지만, 혹시 잘못 타서 목포로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유 목사야, 너는 지금 잘 달리고 있니? 우리의 삶도요, 우리는 지금 속도를 내서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잃어가고만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목표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거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니 관계가 얕아지고 내 영혼은 바짝바짝 마르고 내가 소망하는 영적인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너지는 순간 내 존재마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내 말이 얕아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실없어집니다. 진중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대꾸를 안 합니다. 거룩이 무너지면은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것이죠. 거룩이 무너지는 순간 내 순수했던 신앙과 뜨거웠던 열정이 어느 순간 인간의 서운한 감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거룩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유튜브 뒤에 있는 배경이 더 소중해지고, 찬양의 은혜보다는 은양 시스템의 음질이 더 중요해지고, 예배의 준비와 기도보다는 시간 때우기가 더 중요해진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있는데, 교회 건물은 있는데 예수님은 정작 없는 모습, 그것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없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니 방향도 없어지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흔들리고 점점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기울어지고 난파되어집니다. 거룩이 사라지면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우리의 마을도, 우리의 나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선상에 올바로 서 있습니까? 내 스스로에게 진솔하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거룩이 내 마음에 있는지, 내 자신 속에 지금 거룩의 순결함이 존재하는지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아까도 광고를 했는데 생수 나누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회에서요, 생수 나누기가 좋다고 계속 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도 더 하시지요. 근데 거기에 더 좋은 안건이 하나가 됐어요. 뭐가 있냐면 이왕 줄 거 좀 더 좋은 장소를 제공하자고. 특히 생수 나누는 지역 앞에서 택시를 잡거나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빛이 막 쬐고 너무나도 더우니까 어떡합니까? 작은 그늘막이라도 하나 해주면 어떻겠냐는 당의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에서요, 그 재정위원장님이 안건을 내셔가지고 이 파라솔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목포가요, 바람이 솔창게 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목포 사람이 다 돼서. 근데 잘못 설치하다가는
이 파라솔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닥에 앙카를 박아가지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앙카가 뭡니까? 여러분, 앙카 볼트는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라 그럴까봐 제가 다 찾아봤어요. 앵커 볼트, 앙카 볼트. 하여튼 이 앙카 볼트를 박아가지고 지금 뭐를 설치하는 거죠? 지지대를 박았습니다. 받침목을 세웠어요. 왜 이 받침목을 세운지 아십니까? 버텨내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은요, 보여지기 위해서 뽐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룩은 버텨내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은 어떻게 보면 고상한 척인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질서를 올바르게 버티는 것이에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무릎을 꿇고 위기와 환난 속에서 시끄러울 때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묵상하는 것. 거짓이 판칠 때 올바른 정의와 진실을 붙드는 것. 그것이 참된 거룩이 아닙니까?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없으면 바람이 슝 하고 불어버리면 그냥 파라솔만 날아가서 부서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차도에 떨어져서 다른 차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져버리지 않게 진정으로 그 파라솔을 잡고 붙잡는 믿음의 버팀목. 그것이 진정한 거룩의 모습 아닐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굳이 왜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땀 흘리며 하기에 그 존재는 빛날 수밖에 없는 버팀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단단히 고정되고 아무 일 없어야 그 버팀목의 존재는 이유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사고 잘 없이 지내왔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사고 없이 잘 지내왔다면 그 버팀목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온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헌신이, 보이지 않는 거룩이 그 역할을 잘 해온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 나에게서 사라지니, 그 거룩함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니, 그 거룩함이 세상에서 사라지니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큰 시계탑 안에 들어가면 아래로 길게 매달린 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추를 우리는 균형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균형추가 하는 일은 좌우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흔들면 흔들릴수록 그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추가 멈추어 버리면 그 시계는 자신의 역할을 이제부터 잃어버린다는 거지요. 시간을 정확하게 가리키지 못합니다. 멈춰버린 시계를 바라보면 그냥 바라봤을 때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계는 자신의 본부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지요. 근데 그 모습들, 우리의 지금 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은 무너진 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균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뒤흔들어질수록 우리는 더 바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은요,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받쳐주는 것입니다. 거룩은 철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기억하실 진짜 거룩한 교회는 화려한 조명에 주목받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버텨준 교회, 주님이 서 계시는 곳을 바라봐주는 교회, 주님만을 올곧게 바라보는 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거룩은요, 행함이에요. 행함. 거룩은 정결함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은 혼자 이룰 수는 없어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옛 영광의 그 허울 속에 갇혀 살아갈 것입니까?
옛날에 누가 나한테 그랬어. 저 사람이 3년 2개월 전에 나한테 해코지했어. 저 사람이 내 치부를 들췄어. 그러면서 내 겉을 하나하나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때 나의 행동들은 정결하지 못한 말, 정결하지 못한 태도, 정결하지 못한 시선, 정결하지 못한 세상적인 계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식히고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해결하지 못하는 감정, 끝까지 옳다고 이야기하는 고집. 이것들이 점점 쌓이고 쌓이면 나의 정결함의 것들은 완전히 부셔진다는 거예요. 정결함이요? 순한 성격이 정결함이고 거룩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함이요? 인자한 웃음과 예스만이 인자함입니까? 거룩은요, 회복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화해하는 것이고 손을 내미는 것이고 나의 바른 상황과 형편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정한 온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방송에서 어느 유명한 국문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걸 봤어요. 요즘 청소년들 젊은 것들은 책을 하나 읽지 않는다고. 따가운 일침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읽지 않아서 이해력도 부족하고 사고력도 부족하다고. 저도 어느 정도는 그 이야기에 요만큼은 공감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어제 인터넷에서 어느 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청주의 어느 한 책방의 선행의 모습인데요. 제가 잘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소년들아, 어른들이 선결제했단다. 책 받아가렴. 들어와서 고르기만 해. 8월엔 10명, 10권 남았음. 이 내용과 함께 보호자 없이 자유롭게 고를 수 있고 음료도 준비해뒀다. 저는요, 이걸 보고 와, 겁나게 멋있구나. 진짜 최고구나. 어른다운 어른이구나. 저 포스트잇에 10건이 뭐냐면은 저기에는 19, 87, 65, 43, 21이 있어요. 뭐냐면 한 녀석이 들어와가지고 한 책 가져가면 이제 한 장 띄면 9권 남는 거고 한 놈 또 와가지고 가져가면은 8권이 남는 거예요. 10건이 선착순이니까 와서 갖고 가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행함에서 나오는구나. 인자함도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남이 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속됨, 부정, 죄악.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불평과 불만을 하는 자. 내가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부정만 하는 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남은 거룩하기만을 원하는 자. 그것이 속된 부정 죄악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 선행을 하는 누군지 모르는 그 이름 모를 저 사람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어른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닐까요? 그 휘황찬란한 유명한 국문과 교수님보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행함의 믿음의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그 어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세상도 이런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행함을 어떻게 강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불이 다시 그 거룩한 마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은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행하라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것을 따르는 삶으로 옮겨질 때 내 삶의 방향을 주를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거룩의 초석이 되죠. 진짜 거룩은요, 내 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내 삶을 맡길 때 그분이 자연스럽게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거룩은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복음이 맺는 열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씨가 내 마음에 스며들 때 그 거룩한 고백은 온전히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터지게 될 것이고 내 의가 서서히 높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겉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심중에 있는 순종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성령의 마음이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분명히 빛날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바른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거룩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진짜 외우기 쉬워요. 거룩, 거룩, 거룩. 제가 다음 주 물어볼 겁니다. 안 물어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근데 한 주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내 마음속에 한번 심고 내 가슴 속에 새기며 한 주를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감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 예수,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준은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삶의 모습은 거룩의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잃어버린 거룩을 다시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감정과 세상의 잣대가 되어버린 것을 주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합니다. 속도만 내며 달려왔지만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잃은 채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올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받침목처럼, 균형의 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버텨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겉모습만 거룩한 신앙이 아니라 행동과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참된 거룩을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꺼져가는 불씨에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주소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풀게 하시고 끊어진 관계에 손을 내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